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한림 찬양들을 제일로 좋아합니다. 오늘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에 관한 말씀을 오늘 증거하려고 하는데, 성령은 은사의 영, 무슨 영이라고요? 은사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면은 참 생명이 넘치고 풍요롭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지은 찬송시에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그런 구절이 있죠. 한없이 땅에서요 좋은 것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잖아요. 철 따라 얼마나 열매가 풍성한지 모릅니다. 또 지역마다 보면은요 특산물이 있어요. 요즘 여수에서 산다고 그러면은요 참 좋은 데서 산다고 부러워합니다. 여수 돌산각김치 얼마나 맛있지 않냐고. 여수 생선은 또 다 맛있다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것뿐만 아니라 차원이 다른 영적인 선물도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 빈손으로 들어오지 않고 선물, 즉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아무에게나 나눠준 게 아니에요. 이 자연적인 것, 이 땅에서 나는 열매는 그냥 누구든지 다 먹도록 해요. 들짐승도 먹도록 하고 다람쥐나 산토끼나 그런 것들도 먹도록 다 밤이나 도토리나 다 이렇게 주어요. 그리고 공중의 새들도 다 먹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먹게 해요. 그런데 이 성령은 아무나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도 세상적으로 지식 많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재물이 엄청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세상 땅의 것은 다 소유를 해도 신령한 것, 영원한 영적인 것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택해서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잘 알고 잘 활용함으로써 자녀들로서 우리가 존재감이 더 강해지게 되고 또 영주간의 복을 누리는 자녀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은사에 대한 문제를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은사에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또 어떤 자세로 은사를 받아야 되는지, 또 어떤 질서를 따라서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쭉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령 받고 그러다 보면은 이 은사의 문제로 좀 궁금해진 그런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신다면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소리를 내서 한 10번만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사에 대한 논란이 그 안에서 다 잡혀지는 거예요. 정돈이 다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는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신령한 은혜가 얼마나 귀하신지를 다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우선이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가 어떤 은혜겠어요? 최고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최고의 은혜와 복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어야 그 다음 은사도 따라오지요. 내가 자녀가 되어야 그 다음 선물도 다 주어질 것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제대로 믿으려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구원 받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 너 그동안 나 따라다니더니 많이 배웠구나, 참 훌륭하구나, 너 우등생이다, 그렇게 칭찬해 주지 않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너 스스로 네 지혜로 네가 터득해 가지고 그런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다녔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말 못하는 우상이 뭘 안다고 거기에다 대고 빌고 절하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고목나무에다 대고 빌고 바다가 요동치고 뭐 태풍이 불어오면 어디다 대고 또 빌고 왜 빌어야 되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냥 쭉 해왔으니까 그냥 끌려다니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사 날짜도 뭐 금음날 이사하면 좋다 그러면은 뭐 그날 이사를 해요. 돈을 더 주고라도 막 이사를 해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뭐 고사 지낸다고 하면서 또 돼지 머리를 또 구에다 갖다 놓고 돈 많은데를 또 물려놓고 왜 그런지도 몰라요. 요즘 큰 공사 무슨 다리를 놓는다든가 뭐 빌딩 지은다든가 그럴 때 설계가 얼마나 정밀합니까? 뭐 컴퓨터로요 오차가 없어요. 예? 그렇게 잘 설계해서 그렇게 공사를 시작하면서도 또 무사하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차려놓는 사람도 절하는 사람도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몰라요. 또 밥을 차려놓고 숟가락에다 꽂아놓고 제사 지낼 때 보면은 잠깐 또 문 닫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 사이에 귀신 잘 잡수라고 전혀 생각이 그런 게 없어. 그런데 수천 년 동안 뭔가 끌려다니듯이 우리 조상들이 한심스럽게 그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는 이런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네 실력으로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오늘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확실하게 알고 네가 예수를 믿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기쁨이시고 영원한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저주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절대 헛된 삶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이성으로나 우리의 지성으로나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것은 고행을 해서 수행을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조그만 어린애도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눈물 흘리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노인들도 눈 깜빡깜빡 그러지요. 몰라요.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시질 않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도요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구나 깨닫고 감격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그렇게 다녔어요. 교회 생활은 익숙해요. 그런데 그 속에 은혜가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닳고 닳아서 교회 물정은 잘 알아가지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그러지만 문제는 그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 주의 영이 없어. 끔찍한 얘기 아니겠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기까지 온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 숭배하러 가는 사람은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가서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다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끌려다녀요. 술집으로 끌려다니고 도박반에 끌려다니면서 바람 피고 중독에 빠지고 죄 짓고 내가 선택해서 내 자유다 하고 간 것 같지만 아니요, 영적으로는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생각해보면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1년도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에요. 대학처럼 졸업도 없어요.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해도요,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내 착함으로 되겠어요? 내 의지로 되겠어요? 내 성격 내가 잘 알죠. 변덕이 많다는 거 여러분 자신들이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은 변함이 없어. 절대로 안 변해. 성령이 인을 딱 쳐주시니까, 성령이 붙잡아 주시니까, 할렐루야.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감사해라. 너는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현대인들은 많이 배우고 문명의 혜택도 많이 누리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요,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허무해지잖아요. 사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나이가 들수록 고독해지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방황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오는 이런 인생의 허무함을 이겨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 예수님만이 우리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인생의 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이 감동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내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우러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은 이 세상 모든 것 다 있는 것보다도 더 큰 부하가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자고요, 거꾸러질 것 같지만은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거꾸러지지 아니하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이런 노래를 부를 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아무개 은사는 막 신유은사 받아가지고 대단하다네, 아무개 은사는 그냥 막 뭐 빚값이 깎고 대단하다네. 남의 은사 부러워하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부러워하지 말고 먼저 감사할 줄 알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사모하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사모하라. 3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너희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어떻게 사모해요? 더욱 사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데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육의 것은요,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요 다 돈 벌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지 않으면은요 누릴 수도 없어. 하나님 앞에 받지 않으면은요 줄 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영적인 부활을 여러분에게 줄 수가 있어요? 신령한 것은 절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그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 그래서 이사야 44장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목이 말라요, 줄이고 목마르고, 그래 은혜의 물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 가나 무시당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복되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사모해라. 네 능력으로 네 지혜로 살려고 하지 말고, 네 힘이 안 되면 다른 어떤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한테 줄 서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위를 바라봐라. 사모해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내게 은사를 부어 주시리라.
그런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갈수록 이 세상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그렇게 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은사는요, 군인에게 무기와 같은 거예요. 목수에게는요, 연장과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은사를 보면은요, 하나하나가 필요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세워주고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고 강건하게 하기 때문에요, 이 은사 하나하나를 주시면서 이 귀한 것을 너는 좀 알아라, 가치를. 그리고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은사가 물론 귀하지만은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것이 확증이 되기 때문에 은사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은사를 받으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충성된 종을 멀리 고향까지 보냅니다. 보내면서 낙타 10필에다가 모든 좋은 보화를 잔뜩 실려서 보내요. 가서 며느리감을 찾으면은 이 선물을 주어서 아름답게 단장을 시키고 그리고 데려와라. 그래서 종이 말이죠, 여러 날 걸려서 이제 아람 땅을 찾아가는데 생명부지의 땅을 찾아가면서 얼마나 참 막연했겠어요. 그래서 출발할 때 기도하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여러 달 걸려가지고 그 땅에 도착해서도 거기서도 기도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이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요, 착착착착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에 딱 있어가지고 이제 누가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말이죠,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가 물을 길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 나 물 한 바가지 주세요. 그러니까는요, 얼른 내려가서 물을 길러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싹 돌아보더니요, 아이고, 낙타들이 목이 마르겠네요. 저 낙타들한테도 물을 좀 먹여줘야겠네요. 그리고는요, 부지런히 그 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낙타에다 물을 갖다 먹이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낙타는요, 물을 먹으면요, 몇 마리씩 먹어요. 그러니까 10마리가 넘으니까 그 연약한 이 처녀가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형외과 갈지 몰라, 허리 아파가지고. 그런데 말이죠, 부지런히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보면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구나. 내 이름이 누구냐, 너 아버지가 누구냐 쭉 말을 해주니까는 일단 말이죠, 확신이 드니까 금 코걸이 하나, 또 금 손목걸이 한 쌍 그에게 일단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으로 가자. 그리고 그 부모를 만나서 쭉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혼사가 이제 성사가 되는 거예요. 이 혼담이 끝나자 즉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져온 은금 폐물과 보물을 다 그에게 줍니다. 그게 뭐겠어요? 당신을 이만큼 우리는 귀하게 여깁니다. 이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증표로 선물을 다 주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나를 며느리로 맞아주시는구나, 나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구나, 확신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선물을 보니까 엄청 고가예요. 이 선물이 이 정도로 값비싸고 그러는데 우리 시댁이 될 집은 얼마나 부자일까, 엄청나겠네. 그리고는요, 그 선물을 보면서요, 그 시댁에 대한 막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은요,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은 이런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지. 이 세상이 이렇게 천국처럼 기쁘고 좋은데 저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고 좋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약혼 반지를 보면서 늘 신랑을 이렇게 생각하고 늘 또 기대하고, 나는 그래 이삭의 아내야, 소속감이 분명해지고.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소속감, 주님은 나의 것, 나는 주님의 것, 주님과 하나라는 소속감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주님 편에 서서 말을 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쭉 9가지 은사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이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많습니다. 50가지가 넘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더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은사는요, 꼭 영적으로 신령한 은사, 고린도 교회에서 좀 문제가 되었던 그런 은사를 지금 쭉 목록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은사를 받는 것은 또 요란한 것이 아니라, 선물은요 요란한 것이 아니잖아요. 불러가지고는 집사님 살짝 찔러주고 그러지, 집사님 이렇게 하고 무슨 상 주듯이 그렇게 한 사람 어디가 있어요? 선물은 살짝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도 막 예배를 드리고 늘 기도하면서 막 주님을 사랑하고 찬송하고 그러다 보면 성령이 언제 임하셨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면 내게요 변화가 일어나요. 은사가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지혜의 은사예요. 무슨 은사예요? 그렇지요. 사람도 물론 지혜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하고 사람 지혜는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한 지혜예요.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지혜가요, 지혜로 싸우면 승리할 수 있고, 지혜로 사업하면 성공할 수 있고, 지혜로 공부하면 학생들도 잘 공부할 수가 있고, 무엇을 하든지 지혜로 가정생활하면 가정을 행복하게 꾸릴 수도 있고, 모든 것은 지혜가 앞서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3장의 말씀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짐승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는 것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머리가 7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뿔이 10개래요. 얼마나 권세가 세겠어요? 이 세상에서 당할 자가 없어. 우리 성도들이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요 적그리스도를 당할 수가 없어. 이적부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 성령의 지혜는 무엇과 같은가? 예리한 칼로 날랜 뱀을 찌르는 것처럼 사탄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의 결과를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따라가면 가는 길이 평탄해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지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고3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72명인데 그냥 마음속에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우리 학생들이 한마디씩이라도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좋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어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언제나 공부했으면 좋겠다. 한마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평생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면은요 그 평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 아니겠어요? 평생 그 사람의 삶이 격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지혜의 은사가 귀한 은사예요. 또 믿음의 은사가 귀한 은사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은사는 구원받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되어서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어려운 일도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 믿음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은요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이요 말씀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내가 큰소리 쳐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성경 읽을 때요 한마디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기적이 지금도 나의 기적이 될 수 있다. 모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엘리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기적도 필요하면은 나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우신 믿음의 능력, 믿음의 은사, 이게 말이죠 사실 이 시대에는 굉장히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경쟁 시대 아니겠어요? 굉장히 필요한 시대예요. 믿음만 가지면 다 이길 수가 있어. 세상을 이기는 이금은 이것이니 믿음이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뭔가 잘못된 건데 하여튼 믿음으로 이겨요. 할렐루야. 믿음이 약하면 마음에 염려 하나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뼈가 마르고 병이 되고 마음에 병들고 그러다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 힘들게 하고 부부관계도 힘들어지고 행복을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염려 바이러스. 그런데 기도하면은요 참 이 믿음을 이겨낼 수가 있어. 기도 외에는요 이게 방법이 없어. 염려와 스트레스, 근심 이런 모든 것 말이죠. 기도하면은요 다 믿음이 오면서 이런 의심은요 안개처럼, 염려는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해요. 그리고는 늘 기도하면 믿음이 자꾸 살아나면은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풍랑도 이기게 되고 중풍병도 낫게 되고 맹인의 눈이 떠지게 되고 혈루증도 고침을 받게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귀신 들린 딸도 고침을 받게 되고 아유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에 굳건히 서서 나가면은요 귀신이 떠나가면은요 정상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질병 등 아들도 고침을 받게 되고 죄사함 받고 깨닫이 하나님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다른 데로 옮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런 역사를 나의 믿음을 통해서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힘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산이라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이 있을 때 일을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만 줘버리면은요 큰 것도 말이죠 들고 놓고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능력 행함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능력 행함을. 우리 인간에게도 힘이 있지만 인간적인 그런 체력만이 아니라 하나님 가지고 있는 힘.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창조자이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연의 법칙도 우주의 운행도 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질서도 하나님의 손에, 초자연의 세계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하나님의 능력 행하는 것을 말이죠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하시네. 모세에게 하셨던 그 일을, 엘리사에게 하셨던 그 일을, 갈릴리에 행하셨던 그 일을 오늘도 이렇게 보게 하시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답시다.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또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강림하면서 방언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다락방의 은사가 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가이사라에서도 에베소에서도 성령 충만할 때마다 이 방언의 은사가 임합니다. 이 방언 은사는 참 별로 꼭 필요한 은사 같지를 않는데,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것을 주셨겠어요? 필요 없는 하찮은 것을 주셨겠냐고. 영적으로 깊이 생각하면요 이 방언에서도 굉장히 소중한 은사예요. 경험을 해볼 때 방언의 은사를 쭉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굳은 내 이 사고방식 그리고 고정관념 이런 틀이 깨져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마음이요 부드러워져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면에서 일하실 수 있다. 다른 면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 내 주장을 끝까지 막 고집하고 경직되고 고집 피우고 이런 것이요 사라져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면으로 일하실 수 있으니까, 역사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힘든 것은 아파트 평수가 좁아가지고 그래 힘든 게 아닙니다. 마음이 좁으면 힘들어요. 마음이 굳어지면 힘들어요. 다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누가 말을 해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세계인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마음 먹고 자기가 경험하는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그 틀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고, 누가 그거 다른 말 하면은요 또 그냥 막 방어하려고 하고, 이러니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하나님 믿는 것을 절대로 믿어야 되고 말씀을 절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요, 살아가는 것은요 좀 유연하게 부드럽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들 어쩌리 저런들 어쩌리 그러란 말이 아니라 이 세상 살면서는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뭐 밥이 질면은요 죽인갑다 하고 먹고, 뭐 그냥 덜 익었으면요 새기식인갑다 하면 먹고, 반찬이 좀 짜면은요 물 타서 먹고, 짜면은요 소금인갑다 해서 조금씩 먹으면 될 것이고, 이런들 어쩌리 저런들 어쩌리 하며 맞춰가며 살아야지 말이요. 딱 내 틀이 있어가지고 이 반찬이 뭐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나도 힘들고 당신도 다 힘들어진다. 그런데 방언의 역사를 받으면 사람이 부드러워진다니까요. 개방적인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의사 아닙니까? 그리고 방언의 역사를 깊이 경험하다 보면은 통역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통역은 내가 방언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 통역을 해보면은요 참 우리가 방언을 막 따따따따 한 것 같아도요 얼마나 시적이고 질서가 정연하고 영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거기 또 애언의 은사가 임해요. 영적인 어떤 비밀이 또 거기에 담겨지기도 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죠. 이렇게 챙겨주신구나, 우리를 살리고 기쁘게 해주고 골수가 윤택하게 해주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은요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또 다른 사람이 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방언을 또 해석할 수가 있어. 통변의사를 받으면요, 그 통변이란 것은 다른 말로 해서 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소통.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고 친구 사이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말이에요, 소통이 잘 되면은요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 그러면 절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얼마나 힘듭니까?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는요 다 그 마음을 또 알아서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지 않아요? 그런데 방언의사, 통변의사 받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말 한마디라도 집사님 요즘 힘들지,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 한마디 해주면은요 얼마나 위로받겠어. 그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세워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이지 않겠어요? 또 통변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점점 나가면 애언의 의사까지 쭉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에 보면은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애언이라도 언제나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말씀을 하세요. 그 애언의 은사는요 특별히 애언이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 믿음에 도움이 되려는 말을 해주려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애언이 되는 거예요. 애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성령이 그 입술을 주장하면은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위로하는 말, 따뜻한 말, 힘주는 말, 격려하는 말, 무애언하는 사람인 말이죠. 집사님 너 그러면 벌받아, 그것은 말이죠 애언을 잘못 받아도 보통 잘못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집사님 언제 내가 기도해 보니까는 언제 무슨 일이 있었구만, 언제 바람 피었구만. 성령께서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니까. 성령은 알아도 꼭 맹인처럼요 못 본 척, 들어도요 안 들은 것처럼 귀머거리처럼 딱 닫아버려요. 나 몰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 이분이 성령님이에요. 왜? 진짜로 성령으로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늘 격려하고 늘 힘주고, 지금 이 시대가 말이죠 이 소통의 시대인데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보이는 것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편리해지는데 이 영적인 소통이 잘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영혼이 공고해요. 마음이 피곤해요. 갈증이 나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은사를 받아서 가정마다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마다 이런 소통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영분별 은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영분별 은사,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의 합이거든요. 사탄은 거짓말이 무기예요.
광명의 천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처럼 가면을 딱 수고하기 때문에요, 분별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은요 아주 거룩하고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찌 이렇게 말이죠 이단들이 많고 그러는지. 내가 하나님이다, 안상홍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도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 신천지 이만희, 내가 보혜사다. 요즘에 간이 커져가지고는요 신문 광고에 냈더라고. 목사님들 빨리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신문 광고에 냈어. 이만희가. 그런데 그런 말을 따라가요. 분별이 없으면 따라가요. 예?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보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훈련을 시켜서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다 보호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어요.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져 버린 것처럼 교회 안에는 진리가 확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 목사님의 말을 잘 듣고 영분별을 한 사람들은요 벌써 목사님 말이 귀에 들려. 그런데 영분별이 안 들어가고 그 속에 유혹의 영이 역사하면요, 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꼭 이상하게 아닌 것 같아. 나하고 안 맞은 것 같아. 유혹의 영이 들어가 버리면 말씀이 안 들리니까는요, 그리고 말이죠 이만희한테 가면은요 잘 쪼갠다는 거예요. 잘 쪼개. 그냥 말씀이 그냥 쪼개고 무슨 말을 해도 말이야. 영혼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그렇게 돼버려. 무엇을 믿든지 무엇을 따라가든지 그것은 종교의 자유니까 자유예요. 자유야.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성큼성큼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지금까지 믿고 추종하고 따랐던 모든 것이 거짓으로 탄로난다면은 다시 만회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보상해 줍니까? 물론 이단으로 따라가면은요 다 육적으로 말이죠, 예? 사람이 황폐하게 돼버려요. 돈 잃고 말이죠, 정조 잃은 사람도 많고요, 청춘 잃어버린 사람도 많고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영혼은 누가 보상해 주냐고. 영혼을 누가 보상해 줘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분별하지 않고 속지 않는 것이요, 빨리 가고 그렇게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지금도 늘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벌써 사단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알 수가 있어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영분별의 은사,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절실하지 않습니까? 이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주여 내 지혜로가 아니라 세상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은사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향해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활용하라 말씀하십니다. 뭐하라고요? 활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랬어요. 은사에 대해 설명할 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성령은 가만히 계시다가 나타나실 때 은사가 임했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시다 나타내실 때가 있는 거예요. 물이 말이죠 얼음이 되기도 하고 수증기로 증발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온도를 낮추면은 냉각시켜져요. 얼음이 돼버려요. 가열을 시키면은요 수증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물이라도요 그때그때 따라서 형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믿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은사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요 성령이 아무 일도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는요 행동에 옮기고 믿음으로 치고 나아가고 그러면은요 그 믿음 따라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어요. 여러분 누가 선물을 주었으면 보따리를 풀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은사를 받았으면 그것을 풀어서요, 아 이거 참 귀한 것이구나, 그리고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우리 몸도 쓰지 않으면 점점 쇠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육도 쓰지 않으면요 점점 쇠약해져요. 더 이렇게 움직이고요, 걷기 운동도 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도요 늘 써야 치매에 안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구구단도 막 외우고 말이에요. 전화번호도 막 서로 외우고 말이에요. 손자 이름도 막 부르면서 말이에요. 기도도 해주고요. 그렇게 해야 치매가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치매는 안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치매 걸릴 틈이 없을 것 같아. 천국 올라가면 몰라도 이 땅에서 치매 걸릴 틈이 없어. 하여튼 지나가는 소리고, 그것은 일단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용해야. 할렐루야. 달란트를 맡길 때는 열심히 장사해서 남기라고 맡기는 것처럼 은사를 주실 때는 잘 활용해서 빛을 발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모든 은사를 다 갖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더 큰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은사를 주심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에서도 말이죠, 늘 기도하려고 해야 돼. 그래야 방언이 계속 발전되고 그러지, 기도하지 않고 입 딱 다물고 이러고 있으면 무슨 방언이 임하겠어요? 위로의 은사, 권면의 은사, 예언의 은사, 다른 은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 은사에 대해서도 참 하나님 앞에 이 갈급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사실은요 그렇고요. 제가 참 그 누구 못지않게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왜? 내 힘으로는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지식과 내 체력과 내 배경과 내 능력으로는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일을 할까 이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면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면은 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려 기도했는지 몰라. 여러분, 방언, 요즘 우리 알파 할 때 방언을 쉽게 받대요. 저는 방언 문사를 받으면서 5년 동안 기도했다. 5년 동안 알파하면서 바로 은사를 받은 사람들, 방언 은사 받은 사람 보면 참 그냥 셈이 나요. 그냥 좀 고생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도 저기 이번에도 갔다 오면 고아도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막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또 산 높은 산독에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이번에 가보니까 그 산 꼭대기하고 케이블카가 연결되어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뿐만 아니라, 방언뿐만 아니라 뭐 신유의 은사, 얼마나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사,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가 말씀이 충만하다, 나는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없다, 이 정도면 됐다. 아니요, 아니에요. 갈급해요. 항상 부족해요. 한편 감사하지만, 그러나 제게 뭐가 있느냐, 항상 부족하지만은 저는 주를 위해서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지요, 멈추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는요 방언 은사가 계속 임하는 것이고, 남을 막 위로하고 어떻게 이제 다른 사람 믿음을 세워주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애언이에요. 그것이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러니까 저하고 말을 막 하다 보면은요 사는 사람 믿음이 확 살아나요. 이번에 광주 유일교에서 제가 오랜만에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가보니까는요 우리 고향 나보다 2살 위에 있는 누님뻘 되는 분이 세상 그 교회 권사가 돼가지고 있어요. 남편은 장로가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 내가 거기 가니까는요 현관문에까지 나와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막 나를 반갑게 맞이하고, 그리고 저녁에 또 식사 대접을 하고, 그러면서 고향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지금까지 40년 이상 동안 목사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품고만 있었다고. 나는 목사님한테 너무나 사랑의 빚을 많이, 아니 무슨 뭐 돈을 내가 준 것도 아니고 뭐 무슨 사랑의 빚을 졌다고 그러시면, 그 집안이 우리 마을에서는 제일로 가는 부잣집이에요. 아주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뭐 다른 것은 다 좋지 하고도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임하려니까는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몰라요. 자녀들이 어디 마음 둘 데가 없어. 그리고 그 부인 되신 분이요, 내 마음 둘 데가 없어요. 그렇게 가정이 혼란하고 그럴 때 내가 그 분한테, 그 아버지한테 뺨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말이야, 그 가정을 살리려고 말씀 전해주고 기도하고 늘 그렇게 했어요. 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들한테까지 다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하면서 오빠라겠다고 목사님이라겠다가, 그때 우리를 품어주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목사님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때 우리를 붙들어 주셨잖아요. 아니 막 울먹울먹하면서 다 얘기를 하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때 내게 무슨 애언의 은사가 임했겠어요. 무슨 방언도 못할 때예요. 나는 기도 생활 많이 해본 적도 없어요. 그때는요. 대표기도는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기도 생활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내 중심에 어떻게 하든지 저런 분들도 예수 믿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 가정도 살려야 되지, 그런 중심은 정말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가서 말하다 보면 그런 말, 살리는 말만 계속 하는 거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애언이네. 여러분, 애언 은사 받으면요, 누구에게 말을 해도 사람을 살립니다.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신유 여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신유 여사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냥 병고침 그냥 안수만 하면 팍팍 안진병이 일어나고 그냥 막 소경이 눈을 뜨고, 그런 은사를 사모하면서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나 한 번도 그런 은사는 임한 적이 없어. 안진병이 하나를 일으켜 보려고 전도사 때 얼마나 한 3시간 동안 내가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하도 이게 아프니까는요, 제발 그만하라고 그러더라.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는, 아니 이대로도 좋으니까는 전사님이 제발 그만하라고. 한 번도 그런 은사가 임한 적이 없어.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은사가 없었다고 해도, 안 나타나도요, 막 지금도 그래. 성도를 고치려고 하고, 병든 사람 보면 어떻게든지 막 기도해 주려고 하고, 순종하다 보면은요, 언제 역사인지 모르게 성령이 고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란 것은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려고 막 믿음으로 열심을 내고 막 나가다 보면은요, 언제 역사인지 모르게 성령이 역사해요. 예? 무슨 일이 있을 때 말이요, 겁내고 뒤로 물러서고 말이요, 도망치고 그러려가는 사람에게 무슨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무슨 일이 터지고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능력도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고, 할렐루야. 원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믿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꾸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은사의 영이십니다. 먼저는 받은 은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은사를 항상 사모하며 내 힘과 내 지혜와 그 한계 틀 안에 맴맴 돌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